예,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육과 성령,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오늘 공부하겠어요.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그래요. 그게 The Lord is Spirit 하는데 S가 대문자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님이라고 하시고 또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같은 본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세 분 다 우리들의 예배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격이신 것을 알아보겠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인격이시겠죠. 이것 저것 하는 그런 어떤 힘이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인격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것 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시 아니라 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히라고 5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격이신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할 때 어떤 것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격이라는 말에는 지정의가 있다는 것이 포함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격이시라는 말은 성령님께 지정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지성이 있어서 실제로 알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님이 성령의 생각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각이 있다고 알 수 있어요.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은 지성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감정이 있으셔서 느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세요. 인격체만 근심할 수 있죠. 어떤 물건이나 어떤 힘, 어떤 빛 이런 것들은 근심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감정이 있으신 인격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성령님께서는 의지도 있으셔서 결정하거나 단호하게 행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세요. 성령님이 뜻대로 행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뜻대로 행하시는 의지가 있으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생각하는 지성이 있으시고 근심하시는 그런 감정이 있으시고 결정하시는 의지가 있으신 인격이세요. 어떤 단순한 힘, 빛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지정의도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시고요.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보겠어요. 천지 창조하셨죠. 시편 104편 30절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 창조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쓰도록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자들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어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알아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할 때 먼저 죄를 자각하게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면 근심하게 되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죄를 자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나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게 하실 때 그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중생하게 하세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중생 리제너레이션 시켜주신다고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중생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내주하시죠.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성령님께서는 세례해 주시죠. 성령 세례를 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요. 또 성령님께서는 인쳐 주세요. 믿는 자들을 인쳐 주시는데요. 인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의 소유권하고 안전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소유권.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쳐 주시는 거죠. 표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미래의 축복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은 구원받을 때에 일어나는데 성령님께서 인쳐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치심이 바로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신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보증하고 장차 받을 그 기업도 보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신자들을 성화시키시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신자들에게 내주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인치시고 성화시키세요. 이제 우리들이 좀 혼동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은 건지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아까 성령님의 사역에서 구원하시는 것에 7가지를 그 아웃라인에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 1, 2, 3, 4, 5, 6번하고 관계가 있어요.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또 인치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에 단 한 번 일어나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하세요. 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성령님도 한 분, 또 주님도 한 분, 그래서 그 한 주님을 통해서 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한 성령, 그러니까 한 세례, 즉 성령 세례로 하나가 된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한 주님을 통해서 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한 성령 세례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세례라고 번역된 말은 그 baptism, 그 말은 물에 푹 담그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란 그리스도 안에 푹 담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리더십 아래에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권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란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시고 내주하게 되시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일어나요. 구원받는 순간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인치심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이 성령 세례를 성경이 신자들에게 받으라고 명령할까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에? 성경은 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신자들에게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명령하시지 믿으라고 하시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성령 세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나요? 성령님이 주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나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주세요. 요한이 물을 사용하여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또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다른 모든 신자들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느 날 내게 성령님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안 계실 수가 없죠. 참된 신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순종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소유해요. 성령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게 성령님을 더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조금씩 나누어서 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 어떤 사람에게는 90%, 어떤 사람에게는 10%를 주지 않으셨어요. 100% 전체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미 믿는 자들 안에 전체적인 상태로 100%의 상태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완전한 상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없죠. 그것은 성령 세례는 우리가 느끼도록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인정해야 할 사실이에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성령 세례를 받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회심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아주 악했죠.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나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니까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님을 이미 소유했음을 깨우쳐 준 거예요. 이미 성령님을 받은 성령의 전인이 그 지위에 맞게 음행을 피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우리가 좀 잘하면 들어왔다가 나쁘게 하면 나갔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죠. 들락날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는 한 번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믿는 순간 한 번 받고요. 성경은 신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고요. 또 우리는 더 달라고 할 것이 없도록 완전한 성령님, 100%의 성령님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주시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영원히 성령님께서 완전한 100%의 상태로 우리 안에 거하셔요. 이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어요. 아까 성령 세례는 1, 2, 3, 4, 5, 6 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은 7번 성화시킴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질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분명히 명령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에 사용된 동사는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수동태이고요. 그래서 be being kept fill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진행형이고 수동태의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런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를 매 순간순간 유지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성령 충만할 거야.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은 한 번 이루어져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은 마치 돛담배가 그 돛담배의 돛이 바람을 잔뜩 받아서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이 성령에 실려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돛담배가 바람을 따라 바람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려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이 되어야 하고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에너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울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계속 칙칙칙 소리도 계속 나면서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잠깐만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에 실려가라는 뜻이고 마치 돛단배가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그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려는 거잖아요. 바로 성령님의 힘으로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로 움직이지 말고 자신의 육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또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주장하지 말고 성령님의 힘으로 움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매 순간마다 계속 생각이나 계획이나 말과 행동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의지를 죽이고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의지, 또 몸, 시간, 재능,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배에 내어드리는 거죠.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 신자들을 장갑에 비유하셨어요. 장갑 혼자서 움직일 수 없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손이 장갑을 끼면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장갑이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장갑은 저항하지 않아요. 손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장갑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여주고 지배해 주시기 전에는 성령 충만해지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아무 힘도 없고 소용도 없는 장갑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불타버릴 나무와 풀이나 지푸라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사랑하고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성령님의 힘으로 움직이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은 감정적으로 신비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에베소서 5장 18절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은요. 에베소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해요. 그런데 그 두 말씀의 결과가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시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 17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세요.
그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충분하게 먹으면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 결과로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고요. 저 메가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인식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성령 세례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하여 주신 성령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채우기를 힘씁니다. 저희들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뢰하며 저희들이 말씀 읽을 때에 바로 이해하여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여 저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죄를 버리기에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 힘주시어 저희들이 거룩함에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다 못했잖아요. 그거 구원을 오늘 다 못해서 맞아. 구원의 증거 76페이지인데요. 76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성령님의 할 때 그때 그 성령님 암송 구절은 그때 하겠어요. 지금은 76페이지 76페이지 구원의 증거 할 차례죠. 예.
자매님들이 이거 성경 구절 찾는 것도 많고 그래서 너무 힘드신데도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암송 구절까지 있고 그런데 예. 하나님 아는데 우리가 많이 자라나서 더 항상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자라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증거 이거 김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구원의 증거, 진정한 신자의 중요한 세 가지 증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이다. 살전 1장 3절 4절 이거 해요? 네, 네 읽어주세요. 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믿음의 역사 무엇이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는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2장 18절에서는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왔을 때 주님을 의지하여 시련이나 시험을 통과할 때 진정한 믿음이 나타난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해주세요. 그 밑에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믿는 자들을 예비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니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선한 일, 선행이고 그 이유는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으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선한 행실로 그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 밑에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처럼 선한 행실로 드러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시험으로 연단받아서 예, 그걸 잘 견뎌낼 수 있게 예, 그 열매가 맺히는 거죠. 잘 견뎌내는 열매. 그래서 믿음의 역사하면 그게 꼭 히스토리인지 뭔지 그랬는데 그게 워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믿음으로 행하는 거. 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서 믿음의 무엇을 보시는가?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믿는 자들의 삶에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특징은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는가?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네. 그래서 하나님 그 구원의 증거가 믿음의 역사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서 믿음 외에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시고, 또 믿는 자들의 삶에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의 근원은 무엇인가 보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하는데 그거를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진실한 성도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고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선행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사랑에 수고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이고요. 또 소망의 인내를 인숙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으리라 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 그래서 그다음에 늘 있는 세 가지도 해주세요. 늘 있는 세 가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던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 사랑, 소망. 네, 데살로니가 전서만이 아니라 여기 골로새서에도 교인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다고 칭찬했고요. 그다음에 그 소망에 있는 선생님 제가 잠깐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한 증거에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거기에서 지금 뒤에 적용해도 나고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믿음의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잘하는데 실제적으로가 우리가 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 정말 사랑도 부족하고 또 믿음도 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어렵고 또 소망도 참 힘들고 이러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일,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 이거에서 저한테 굉장히 와닿던 거는 아까 선생님 설명하셨듯이 믿음의 역사가 그냥 우리 말로는 그냥 어떤 말인지 모르는데 정황 언어라 영어로는 faith that works더라고요. 그래서 works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아, 믿음은 실제적으로 내가 works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에서 love that labors. 네. 근데 이거는 내가 labors 하는 거구나.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쉬웠어요. 그 다음에 그 소망 인내는 hope that endures. 그러니까 내 인내의 호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work of faith, labor of love, hope of endures 이게 저한테는 실제적으로 와닿고요. 그 다음에 그 최인숙 자매가 언제 한번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언니, 그레이스가 뭔 줄 아느냐? enduring power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 그 단어를 좀 나한테 좀 보내줄래?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enduring power.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정말 내가 그 은혜라는 그 단어는 내가 정말 그 능력을 더 이렇게 행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내가 work하는 거하고 labor 하는 거하고 내가 endure 하는 거구나. 이게 저한테 실질적으로 네. 실행해야 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게 믿음의 증거죠. 이거 없으면 귀신도 믿고 떠는 도다랑 딱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거기 아까 저기 최인숙 자매님 하실 때 그 예수님은 누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가 할 때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안 찾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다른 거 찾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찾았나 해서 얼른 찾아봤어요. 또. 네. 찾아봤어 다시. 네. 네, 근데 마태복음- 비슷한데요. 비슷한 네. 저기는. 예, 마태복음 10장 22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받는다고 하셨고요. 10장 22절이요. 네, 제가 9장을 썼네요. 그래요? 그 앞에? 네, 네, 예. 네. 하여튼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소망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붙들어 주시고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리고 나를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을 믿는 구세주시라는 거,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그것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성경으로 믿음을 따라 의로운 소망이에요. 의의 소망.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의로운 소망. 예. 이런 네. 그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8절에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 소망의 투구, 영화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7절에는 그 영생의 소망. 예. 그래서 참된 소망은 끝까지 견디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선한 행실로 드러나고,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참된 소망은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드러나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예. 중요하고요. 적용을, 그 다음에 정은모 자매님 해주실래요? 그리고 참 믿음, 사랑, 소망 거기도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랑 네. 예. 그리고 적용을 해주세요. 안 켜져 있어요. 정은모 자매님, 마이크 보이도 안 켜졌어요. 이현옥 자매님도 안 켜 있고, 이경훈 자매님도 안 켜 있네. 진손 아마 자매님도 말씀하실 때는 키시고 아마 안 하실 땐 끄시나 봐요. 그래서 어, 정은모 자매님 잘못 건드리셔갖고 나가셨다. 그냥 경훈 자매님 해주세요. 적용. 네, 적용. 하나님은 구원의 절대 주권자이시다. 신자는 자신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인해 구원으로 부름받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것을 알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배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은혜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부끄럼 없이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서부터 멀리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아멘. 예. 그 다음도 또 해주세요. 네, 참된 신자는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아선다. 그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따른다. 또한 참된 신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나타낸다. 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시편 116편 16, 17절을 읽으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는가? 시편 116편 16, 17.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네. 어, 주님, 네. 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망에서부터 건지내셨으므로 내가 주님 은혜로 인해 결박을 풀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은혜와 주님 사랑의 찬양을 드리고 여호와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야겠습니다. 아멘. 음.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그 문제 하는 건 다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그 시편 116편 그 16절에서 17절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 두 분만 더 나눠주세요. 그러면 또 그냥 우리 진선 자매님 나눠주세요. 나는 옛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늘 찬송을 드리며 나의 삶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주께 산 영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적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 다른 분, 우리 정효숙 자매님 한번 또 얘기해 주실래요? 예, 그 여호와 앞에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지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자녀임을 선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임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녀답게 살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 살면 네.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그 열매, 여기서는 그 3가지, 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함으로써, 예,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주변에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나 교회 다녀 이걸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 또 나누실 분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아니면 우리 그 성령 6과로 넘어갈게요. 6과. 6과 할 때 이거 FF OX 문제부터 할 건데요. OX 문제 하기 전에 그 우리 심옥년 자매님 목이 아프시지만 암송 해주세요.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아멘. 그럼 이거 FF 6 성령의 사역 그걸 질문지 볼게요. 다 꺼내셨죠? 네. 예. 그러면 1번 우리 정은모 자매님 하시다가 연결이 잘 안 돼서 했는데 예, 1번 해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체이시다. 5. 네. 그래서 그 혹시 성경 구절 그 책에 그 뒤에 우리 공부하면서 나왔는데 그걸 찾아보셨는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쉐어해 주실 수 있으면은 쉐어해 주세요. 지는 로마서 8장 27절. 네. 예,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네. 예,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네. 그다음에 정은 예배소서 4장 30절. 그다음에 의인은 고린도전서 12장 7장 11절, 사도행정 13장 2절. 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뭐 하나님의 어떤 내뿜는 빛이나 내뿜는 힘이 아니고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할 때 우리가 그냥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다. 가장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시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성령은 인격이시다 지금 설명하셨는데 선생님 네. FF에는 The Holy Spirit is a person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person이 인격이에요. person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three persons in one essence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할 때 그 인체이시라는 거. 네. 그다음에 2번을 2번을 저기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믿는 자는 순간 성령 침례를 단 한 번 받는다. 맞습니다. 네. 단 한 번 받는 성령 세례. 네. 뒤에 나왔나? 나왔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네. 에서 그 성령 세례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은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성령의 인치심은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받는다는 거 여러 번 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이제 그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몸 안에 그 자리 잡는 연합되는 그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라는 그런 뜻이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믿는 자는 단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X. 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는 그때 충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X라고 했습니다. 네, 매번 한 번이 아니라. 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우리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보면은 현재 시제이면서 진행형이면서 수동으로 돼갖고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순간 예, 충만함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단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원정윤 자매님 해주세요. 음속 안 풀었는데 원정원 자매님. 예. 성령님께서 죄를 알게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요한복음 16장에 거기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면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그다음에 5번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세상 창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다. 5. 네. 근데 못 찾았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찾으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실래요? 아까 말씀하신 시편 104편 30절에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 천지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때 창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6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동그라미. 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시인할 자가 없다고 하신 네. 것도 있고, 뭐, 네. 그 외에도. 네. 그리고 그게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이었죠? 그제 네, 그리스도가 네,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네. 7번을 우리 박영희 자매님 해주실래요? 어디 바깥에 나와 계시나 봐. 네, 저 지금 집에 문이 고장이 나서 밖에 여기 수영장에 들어와 있거든요. 책도 못 갖고 있어요. 그러신 근데, 것 같네요, 진짜. 네, 근데 네. 7번에 여기 문제 카톡에 있으니까 네, 성령님께서는 참된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구원을 인쳐 주시려고 맞는 것 같아요. 제로. 네, 맞습니다. 네. 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네. 14절에 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해주신다 그러죠. 그리고 예.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세요. 예. 아유, 거기 수영장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서 또 문제는 또 카톡으로 찾아서 보시고. 왜냐하면 컨퍼런스 너무 룸이나 너무 다른 사람들 다 외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 안 들리게 하려고. 네. 예. 와, 너무 착실한 착실한 게 네. 아니라 저한테 이 무지한 사람한테 너무 중요한 성령님에 관한 거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멘, 아멘. 일본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성령님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네. 우리가 잘못 네, 배웠던 감사합니다.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네. 이 과에서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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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지금 정정희 자매님 8번 이어서 해주세요. 죄는 믿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방해한다. 오, 동그라미. 네, 맞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그 죄를 네, 거스리고. 네.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슬려서 둘이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고요. 9번을 저기 김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신자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다. 성령님께서는 신자 안에 거하신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리고 로마서 우리 8장 9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계시고요. 10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인정하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맞습니다. 예, 혹시 다른 답 쓰신 분 계세요? 있으시면 아까 그 요한복음 16장 8절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이 우리 믿는 자의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책망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판하시느라고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사람을 그리스도께 오게 하시죠.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께로 오게 해야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온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해 주셔야지, 죄를 책망하심으로써 오게 해 주셔야지 되니까 믿기 전에도 미리 정하신 그 사람에게 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했던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죄를 책망해 주셔서 죄를 책망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게 해주죠. 회개하게 해주시고. 오네요, 답이. 네. 아니 가위표. 아니, 상관이 없다. 있어요. 가위표. 네, 가위표. 네. 상관이 있어요. 네. 네. 그 미리 정하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해 주시는 거죠. 이게 새로운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좀 까다롭죠, 그렇죠?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정말 성령님께서 상관없이 죄를 책망해 주지 않으셨으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오게 해주지 않으시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O 아니에요? 그 답은? 아니 가위표. X죠. 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가위표 상관 있다. 죄를 책망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한다. 근데 말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질문이 좀 애매해요. 질문이 애매해. 조금 행동에 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요는 믿지 않고 있는 사람하고는 성령님이 무조건 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해 주심으로 믿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믿음 갖게 되는 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죄를 책망해 주셔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믿기 전에 말로 나의 구세주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아니죠.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을 해야 되니까. 믿기 전에도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네요. 그러니까 임해서 성령 충만은 아니고요. 책망해 주시는 거죠. 책망해 주셔서 성령 세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 세례를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안에 내주해 주시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네, 우리가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 도우심을 지금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이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믿게 해주시는. 주님하고 종의 관계는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 어떤 사람이 종 되는 그런 관계, 개인적인 관계, 연합된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책망해 주심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많이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람과 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답이 뭐예요? 가위표 상관이 있다. 네. 그러니까 상관이 나는 여태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전도를 안 가. 하면 내가 맨 처음에 하나님 믿을 적에 나는 솔직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뭐 죄를 졌다 그거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입으로 시인을 했어. 왜냐하면 이 전도하는 사람이 따라하라고 그래서 했거든요. 그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내 그런데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 시인한 걸 그 입으로 은혜로 시인부터 이제 하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누구나 건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은혜로 붙들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믿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거는 그거는 그때는 믿은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맨 처음부터 믿는 사람 없어요. 다 아니 맨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지. 죄를 그러니까 다른 믿음을 갖지 않고는 않고 시작 좀 완전한 그러니까 성경적 맨 처음엔 못 믿잖아, 사람들이요. 그런데 누가 전도를 하면 따라 해보세요. 그러고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솔직히 안 믿지만 그냥 따라하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교회도 나가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때는 지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그 없이. 믿기 전에 그냥 남 따라서 이렇게 시인했을 때 죽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때 죽으셨으면 지옥 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예,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세례 나올 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6과 예, 성령님 할 건데 그럼 81페이지 할 건데 중간중간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지금 어느 분까지 하셨는지 내가 잊어버렸어. 연옥 자매님 하셨죠?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성령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으로 말씀한다. 이 단원에서는 성령님이 누구시며 신자의 삶에 어떻게 임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다루려 한다. 성령은 인격이시다. 인격으로 인정됨.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표현한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이 그로 지칭한 횟수는 몇 번이나 되는가? 5번. 네. 그다음도 해주세요. 동그라미 네, 인격의 속성.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능. 성령은 실체를 알고 이해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 성령은 마음을 아신다. 로마서 8장 27절.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아신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신다. 네. 감정의지까지 해주세요.
감정. 성령은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기록된 성령의 감정적 특징을 쓰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근심하시는 감정을 갖고 계신다. 의지. 성령은 결정하거나 단호하게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 유익하게 하고 나눠 주신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런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성령님 따로 네. 세우라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어떤 물체나 뭐 빛이나 힘이나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정의가 있으시고, 예, 생각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 아시고 또 근심하시는 것, 인격체만 근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심하신다는 말에서 감정이 있으신 인격체라는 걸 알 수 있고 의지적으로 뜻대로 불러서 일도 시키시고 그래도 따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결정하거나 단호하게 행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예,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속성, 전지성, 모든 것을 알심, 편재성, 모든 곳에 계심, 영원성, 시작도 끝도 없음, 진리, 진실하고 정직하심, 네, 신성에, 네, 네, 계속해 주세요. 네, 신성에 관한 기록,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핵심 구절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핵심 구절. 주는 영이시니.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의하면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그래서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전지성의 이사야서 40장 13절에서 14절 진선 자매님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는 이거는 안 찾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그럼 찾으시면, 예. 그러면 제가 정현식, 읽을게요. 네네.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았고요. 누가 여호와의 성령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여호와를 가르치고 그의 상담자가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누구와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에게 바른 길을 가르쳤는가? 여호와께 지식을 가르치고 총명의 길을 보인 자가 누구인가? 네, 그냥 다 아신다는 거죠. 그냥 누구한테 배우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편재성도 읽어주세요. 편재성 시편 139편 9장 7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네, 천지에 그다음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영원성이요. 영원성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네, 영원하신 성령님이라고 하셨고요. 그다음 진리. 진리 요한일서 5장 6절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성령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네, 예, 진리이시고요. 그다음에 그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핵심 구절에 주는 영이시니 할 때 저는 맨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이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랑 성령님 영이랑 도대체 어떤 말인지 몰라갖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대문자 S더라고요. 그래서 예, 성령님이 주님이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The Lord is Spirit, 그러니까 대문자 S, 예, 주는 성령님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해서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을 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성령의 사역 시편 104편 30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시편 104편 30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베드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절에서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절에서 밝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언을 하십니다. 이 손에 있는 건 잘 못 봐서 잘 못 찾았어요. 네. 네, 성령, 네. 네. 그러면 시편 104편 30절에 따르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했을 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그 창조하시는 거에 그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는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그러잖아요. 예언이. 그러니까 예언이 여기서 뭐 미래를 뭐 막 점쟁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언, 성경을 쓰도록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어요. 성령님께서. 앞일을 뭐 막 예언하는 것,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이 성경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성경 구절 찾으신 분 또 누구 있으시면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심.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심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셨겠습니다. 네. 자유로 말하지 않으심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증거하여 주시고요. 그럼 그 다음에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을 보면 네. 아까 정효수 자매님,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성령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련된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보혜사를 보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으로 거듭나야 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 어디 안 써있네? 네. 예.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디도서에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심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왜 여기 이응인지 미음인지 네, 너무 마시게 이상해. 하셨느니라. 네,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종이나 자유인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성령을 모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네. 지금 그 밑에 문제까지 해주세요. 예,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한 번 이루어진다. 어떻게 성령은 믿는 사람의 구원을 보증하실 수 있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령은 믿는 사람의 구원을 보증하실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보증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에 성령님 사역하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데 관계되는 거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갖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으로 거듭나야 하느냐? 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을 때, 네, 선생님 죄송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으로 거듭나야 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물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제가 찾아봤거든요. 커멘터리 메가더 목사님 주소를.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디도서 3장 5절 그분은 네.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은 실제 물이 아니고 씻음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구약에서 물이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영적 거듭남 또는 씻음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영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될 때는 더욱 그렇다. 민수기 19장 17절에서 19절 19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물하고 다르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 이거가 굉장히 그 중요한 거를 제가 깨달았거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라. 씻김이라는 거죠. 네, 네네, 네. 물이라는. 이게 뭐 세례로 이렇게 물 뿌리고 뭐 그러는 세례라는 뜻이 아니고 물과 관련된 걸 우리 자꾸 세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지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씻는 거랑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생의 씻음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깨끗하게 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 거듭나죠. 성령님께서 중생의 씻음을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예, 성령으로 세례를 해주시고요. 세례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네, 세례가 네, 받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진다. 이게 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네, 성령 받으러 간다 뭐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계속 그러잖아요. 네. 이게 잘못된 거고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인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그 명령이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 명령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니까 예,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아라 하고 명령이 없어요. 믿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럴 때 믿을 때 성령 세례를 해주시죠. 예. 그래서 성령은 아까 제가 어디 갔어? 말씀드릴 때 성령 세례가 아닌 거 그런 거 몇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갑자기 성령 세례는 인쳐 주시는 것과 인쳐 주시는 것, 내주 하시는 것 이런 거랑 다 같이 연결이 되죠. 같이 우리가 아웃라인에서 1, 2, 3, 4, 5, 6까지가 성령 세례랑 관계되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쳐 주시는 것까지 예, 성령 세례 받을 때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네? 성령 충만이 그렇게 아까 중생 거듭남 내주하시고 성령 세례 인치심 성화 이게 다 성령 충만에 해당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고요. 제가 네, 성령 세례랑 관계되고요. 7번만 성령 성화되는 것만 성령 충만과 연결이 돼요. 지금 제가 프린트해 놓은 게 저 뒤로 아까 넘어가가지고 아웃라인을 지금 전화기로 찾는데요. 예, 그 1번 성령님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게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신자들에게 내주하시고 성령 세례 주심이고 인치심 이게 성령 성령 세례할 세례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 세례. 네, 그다음에 성화시키는 게 성령 충만이고 네, 네, 예. 그래서 성령은 믿는 사람의 구원을 인치심으로 보증하시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서 보증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정윤 자매님이 아까 그 얘기한 거 그냥 건성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됐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아니, 나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시작한다고 봐요. 맨 처음부터 믿어주는 사람 없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얘기한 거라고 나는. 틀린 근데 말은 아니잖아. 아니 네.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가 꼭 따라와야지 믿을 수 있어요. 회개 없이 그냥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영접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물론이지, 그거는. 네. 그렇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누구든지 뭐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입술로 시인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절로 믿어주는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도 먼저 나와 보라 그러고 그 전도가 그렇게 그렇죠.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전도를 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그거부터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구원받을 때는 우리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지. 그냥 입으로 먼저 시인하고 나중에 마음으로 믿으라는 그렇게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틀린 말 한 게 없고, 지금 예, 누구든지 시작할 적에는 그렇게 입술로 시인을 하고서는 시작을 하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회개도 물론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거지, 내 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그게 다 애들은 그렇진 않죠. 주님의 은혜고, 다 우리가 진짜 지절로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네. 나는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거는 확실히 알아요. 나는 그거는 본인의 성인의 경우는 그럴지 몰라도 애들은 그 어렸을 때 그냥 처음에 그 성경을 대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걔네들은. 그래서 흔들림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아기 때 이미 아기 각인됐기 때 때문에. 믿으면은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못.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그냥 시인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그거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싶네요. 아니 그러니까는 아니, 그게 나는 틀린 말 하나도 안 했는데, 나는 무조건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믿어져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회개하는 것도 지절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맞는데 다 성령의 예. 도움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윤 자매님의 경험으로 모든 믿음을 일반화해서 이런 경우가 딱 이 한 경우만 있다 아니, 말씀을 일반화한 거 하고 없고, 나는 그렇다고 했어, 분명히 나는. 예. 나는 아니 그렇다고. 그렇지 근데 않는 대부분 다 사람이 그래요. 없다고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아까 본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건 좀 곤란해. 아니, 맨 처음부터 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믿습니다. 그게 지절로 믿어지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글쎄 예. 다, 그냥 다 하나님의 이게 마음으로 성령 믿으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네. 거지, 뭐 예, 우리가 잘나서 맞아요. 믿는 게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이렇게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겠죠. 예, 예. 예, 성령의 인치심을 예, 정윤 자매님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인장은 고대의 고안물로서 본래 소유자의 이름이나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인장, 반지 혹은 원통형 도장을 말한다. 이것은 물건을 인치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서류의 진정성을 입증하거나 조기 형태의 상표를 찍는 데 사용되었다. 이처럼 인장은 소유권과 안전을 표시하는 것으로 성령의 인치심은 미래의 축복을 보장한다. 요컨대 우리 삶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장차 우리가 받을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같다. 얼마나 좋은 보증인가. 네. 선생님이 약속이다로 고치라고 그러셨는데. 네, 약속이다. 네. 그래서 이 인장 우리가 성령님으로 이렇게 딱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는 너는 내 거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찍으신 거예요.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옛날에 말 같은 거 내 거 할 때 거기다가
주인의 이니셜을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네. 그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그 찬송가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그거 그냥 이렇게 그냥 노래만 불렀거든요. 근데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 네 가지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하셨고 미리 그 예정하신 사람을 부르셨고 부른 사람을 justified 의롭게 하셨고 justify 한 사람을 glorified 그거를 한 거 그 네 가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러죠. 너를 흠없고 정없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찬양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기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송가 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이 인치셨음이 여기에서 성령을 인치시면 미래의 축복을 보장한다. 요컨대 우리 삶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장차 우리가 받을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와, 이게 있잖아요. 그 노래가 얼마나 정말 우리 건지 우리가 미래에 받을 그 보장 도장 꽉 찍었다잖아. 너는 내 거 이래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이 성령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세상에서 뭐 랄랄랄라 하라 뭐 이런 성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도장으로 꽉 찍어주고 마지막에 메가더 목사님이 설명한 게 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 그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그냥 그 엑기스를 정리를 너무너무 성령에 대해서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바가 정말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받은 게 내가 기업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그 기업. 우리는 엄청난 거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노래가 다시 새로웠어요. 네. 정말. 네. 저도 그 인치심에 대해서. 찬송 되게 좋아해요. 그 삼위일체 네. 통가. 예. 그다음에 신자의 삶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이거를 그러면 지금 하얀 자매님 해주세요. 네. 성령님과 신자는 어떤 관계인가?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신자의 관계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네. 네.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가요? 있을 수 없다. 네. 신자의 삶에서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또 다른 영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성령님과 관련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권면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신자의 관계는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요. 예,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신자의 삶에서 성령님의 구원하신 후에 그 하시는 사역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선생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냥 이거 네, 숙제 지금 하다가 갑자기 이걸 보면 생각한 건데, 아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네, 성령 소멸하지 말며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근데 한 번 신자에게는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성령을 소멸할 수 없는데 이것의 뜻은 뭔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참 그렇게 뭐 우리 힘으로 성령님을 없앤다 그러면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성령님을 불로 표현을 하면서 그 불에다가 물을 끼얹는 것 같이 우리가 죄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날개를 이렇게 오므린다고 어떤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를 근심하셔서 날개를 접고 있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성령님이 나가게 하거나 뭐 진짜 싹 없애뜨리는 게 아니라 예, 성령님을 불로 생각하고 그 위에다가 죄로 우리가 물을 뿌려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그 지배력이 이렇게 우리가 반항하면 지배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시고 우리를 잠시 놔두시죠. 그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놔두셨다고 죄 속에 놔두셨다고 그러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이 예, 책망하시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거 보고 계실 때가 있잖아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이렇게 나오네요. 아, 예.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네요.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다 됐는데 요거 한 장 남았는데 다음으로 넘길까요? 그냥 지금 한 6시 20분까지 할까요? 다음으로 넘길까요? 그냥 네. 예, 다음으로 넘기고 그럼 오늘 예, 연옥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의 은혜로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어서 모든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 공부 리더로 섬기시는 김명희 선생님과 도와주시는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계획을 하실 때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정욱 집사님 내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